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쁜 기운들의 주인은 사단, 악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뿜어내던 나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내는 나쁜 악취들, 우리의 마음으로 뿜어내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이 찬양이 물리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빛의 광채가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아침에 네 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일에 즐거움을 생각하고 감동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대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나아가는 그 나쁜 기운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을 선한 기운으로 바꾸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나쁜 생각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잡념을 물리치는 데는 찬양이 최고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이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그 어떤 영화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재물에 망하게 되겠고,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는 자는 그 명예에 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검을 의지하는 자도 그 검에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사, 그것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두움을 안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빛을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어둠의 기운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불평, 비난 이게 많은 사람을 어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빛과 어둠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한 책은 요한복음이고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어둠은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어둠과 실제 빛의 의미,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실제 어둠과 실제 빛의 의미는 둘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그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는 우리가 말하는 그 혼돈과 공허와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구의 원래 모습, 물만 덮여 있었던 지구의 원래 모습,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되기 이전의 그 지구는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지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구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은요, 지금 이제 아침이 되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두움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사람은 어두우면 자게 되어 있잖아요. 밤에 자고 낮에 생활하게 되어 있잖아요. 낮에 자고 밤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밤에 일찍 자고 그 황금 시간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간의 몸에서 뿜어내는 아주 좋은 치료 물질들, 그 시간에 잠자고 있을 때 나오는 치료 물질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치료 물질들 누가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지난 밤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환자가 되면 또 수술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환자가 되면 아주 특별한 상태, 뇌사라든지 뭐 이렇게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심각한 거 말고, 보통은 감기가 걸리든 또 무슨 열병을 걸려도 잠들지를 못하거든요. 이 고통이. 그런데 일단 잠이 들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누워서 앓는 동안에도 치료가 온몸이 이 항상성을 위하여 싸우지만, 잠이 들면 기선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병균이든지 또 나쁜 에너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에너지, 잠이 딱 들면 하나님이 그 잠자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잠을 못 자면 헛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잠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잠잘 때 하나님의 치료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물질이 더 활발하게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절제하게 살아도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은 잠자는 시간이고 그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에서 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계속 읽으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 물로 덮여 있는 그 지구도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거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고요. 그 물로 덮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그 빛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좋아하신 것입니다.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1월 1일에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영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별과 맞는지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은 계속해서 이 성경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또 읽고 있으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각종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명명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명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첫째 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영적인 의미로 이 빛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 이런 의도도 보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또 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절들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5절 안에도 굉장히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하고 그 아무개 이렇게 아는 거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압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도 잘 아시고 풀들도 잘 아시고 또 동물들도 잘 아시고 별들도 잘 아십니까? 안다는 건 그 이름을 명명하거나 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전 알 수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 저는 어려서 아주 미국이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1년 전에 미국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그 LA에서 좀 가까운 어디 큰 공원에 사람들이 많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격리해야 되는 상황 이전에 사람들이 많은 그 공원에서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김주성이라고 불렀다면, 또는 김주성님 이렇게 불렀다면, 주성아 이렇게 불렀다면, 근데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또 친숙한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야 이거 하고 주성아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온몸이 쫙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저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표현력이 좀 부족한데요. 어둠도 이름이 있고 빛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여기 뒤에 이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들이 다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색깔만 있고 책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책장은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책 색깔만 봐도 그 내용이 뭔지 다 아는 사람은 모를까, 누가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딱 보면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는데 제목이 하나도 안 붙어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목들, 그 책 앞에 있는 이 제목들을 보면서 그 제목만 봐도 막 영감이 옵니다. 도서관에나 이렇게 서점에 가면, 제 경우는 그런데요, 서점에 가기만 해도 이렇게 영감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서점에 가서 책을 딱 이렇게 보다 보면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제목 붙이려고 얼마나 많이 고심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책을 쓴 사람의 그 책 제목과 다르게, 특별히 번역서들은 출판사에서 이 책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또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들은요 제목들만 봐도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으로 뭔가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이라는 걸 합니다. 하루.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매일매일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름들을 기억해 가는 거. 아침에 나갔는데 집밥구리가 나를 맞이하고 까치들이 나를 맞이하고 좀 더 나갔더니 까마귀들이 있고 참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침에 나갔는데 그냥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꽃 이름도 많이 알면 알수록 달라요. 그리고 이웃들의 이름도 알면 알수록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가 굉장히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서 기억을 못하지, 뭔가를 집중하고 기억을 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름이 명명을 해야 되지만 이미 명명되어 있는 것들,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의 이름들도 그 이름의 정확한 뜻을 알고 부르는 것. 옷도요, 그냥 무슨 바지, 그다음에 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옷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인류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명명하는 일을 하시고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서 새겨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누고 조직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각을 청소하는 거, 분류하고 조직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각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누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빛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비난과 불평, 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찬양과 감사와 긍정의 정신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물들, 우리가 만지는 모든 일들을 명명하고 이름 짓고 분류하고 조직하는 일들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팔과 다리, 우리의 손가락들이, 우리의 발이, 그리고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과 귀가 오늘 하루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로 오늘 하루가 보람 있고 또 이름을 붙여 기념할 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6시 2분입니다. 이제 마쳤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저는 바로 나가지 않고 조금 마이크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기계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